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교회 밖에서 서로 용납할 것을,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함을 또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세상 권세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마땅히 복종해야 될 것, 그러나 그 권세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결국은 우리가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제 오늘 14장으로 들어가면서는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사이에 있던 어떤 다툼들을 해소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다시 전개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2절 3절을 보면 먹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몇 구절 뒤로 가면 어떤 그 나를 지키는 것에 관한 문제로 또 같이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음식의 문제에서만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서두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성숙한 믿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관의 문제를 오늘 지금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관의 문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면 처음에는 마치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기쁨도 있고 용기도 생기고 이러지만, 막상 그 신앙의 몇 걸음을 걷다 보면 내 속에서 세워져야 될 가치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 물질관, 어떤 세계관, 때로는 결혼관, 직업관, 인생관, 뭐 이런 수많은 것들, 문화를 바라보는 가치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우리 안에 세워가야 될 가치관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가치관이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착한 믿음이 좋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이 또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소유했지만 구원에 이른 자답게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치관이 세워져야 될 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서로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다를 수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름으로 인해서 너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이러면서 비판이 되어지고 때로는 업신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생겨난다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떤 모습인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얘기는 지금 이 말하는 대상이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죠. 아니, 어떤 모습이 강한 건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줘라, 인정해줘라, 수용해줘라.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단스러운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백성 안에서 아직 좀 성숙되지 못한 가치관으로 인해 좀 나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얘는, 이 집사는 뭐 이래서 못돼 처먹었고 안 돼, 이래서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거나 말하자면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매도하지 말고 그런 여린 신앙의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음식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음식 중에서도 뭐의 문제 같아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약간 이제 배경을 설명할 테니까 이제 좀 귀담아 들어보세요.
로마서를 시작할 때 서로 서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어떤 성경 교사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직 아니었어요. 로마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말하면 이제 이민 교포자가 이제 고향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죠. 성지 순례를 위하여 뭐 절기를 지키고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머무르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러나 그 기간이 뭐 얼마나 길어서 정말 이 신앙의 가치관이 다 세워졌겠습니까? 아직은 미약한 상태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배우고,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면 조금의 교리적인 부분을 배우고 다시 예루살렘 로마로 돌아갔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라는 것이 아직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의미는 아니고, 각기 그런 이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무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로마로 돌아가서 여전히 어쩔 수 없이 회당에 모였겠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말할 기회가 생기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겁니다. 그럼 반응은 두 가지죠. 아 그렇군요 하고 수용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거나 말도 안 돼 하면서 거절하라.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돌아온 기독교인으로 말하자면 개종한 자가 있겠지만 많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 대부분은 누가 개종했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주로 하층이었을 거예요. 노예나 종이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어떤 그런 사상이 너무 좋아서 그들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율법 준수를 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깊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그들의 사상을 배우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였겠지요. 그러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군요 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들을 내치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정 중심의 로마 교회 공동체가 하나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분열과 다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 로마에 있던 그 황제가 클라우디스 황제가 이제 그 다툼들이 싫은 거예요.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으나 이들도 아직 교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에 또 매여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원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았는데 예수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 율법을 완성했거든.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꺼림직해서 그 습관을 버리지는 못해 있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추방당해 있고, 교회는 수년간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점차 주된 세력이 되고, 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신앙을 나누면서 자기들 안에서 뭔가 형성된 신앙의 색깔과 세력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잡히고 나서 이제 그 황제가 죽고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막상 와보니까 로마 교회의 모든 기득권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잡고 있고, 그들 안에 어떤 세워진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의 모습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앙관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믿고 사랑을 하는데 무슨 습관은 못 배웠어요? 율법을 지키는 습관. 예. 먹어야 될 고기 먹지 말아야 될 고기, 지켜야 될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될 절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하고 지키는 이런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자유한 거예요.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날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보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보기에는 그거에 매여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생겨났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고기만 먹냐면 코스에르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감독하에 죽임을 당한 고기, 그리고 정해진 부위, 이런 것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떤 고기는 먹을 수 없느냐? 부정한 짐승도 먹을 수 없지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로마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의 시장에서 주로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거의 90% 이상.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고기니까 그렇지 않은 고기를 찾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특히 유대인 기독교들 안에 무슨 이제 결심들이 생겨나냐면, 그렇게 고기를 구별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채식주의는 아니지만 차라리 우리 고기를 먹지 맙시다. 그래서 채소만 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 유대인들이 아무 고기나 그냥 구별 없이 먹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아직도 저런 수준 낮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또 비난하게 되고, 이런 다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다툼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다시 교정시켜가요. 자, 3절 보시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1절을 시작할 때는 마치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 편에 서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처럼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3절에 가서는 뭐가 옳고 그르냐로 이야기를 진행해 가지 않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몸된 지체로서 화목을 이루는 길이냐,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로 일단 치부되는, 강한 자로 여겨지는 부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로 여겨지는 부류는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서로 어때요?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양쪽 다 받으신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똑같이 너희들은 왜 그 다름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요, 이렇게 어떤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구별해 놓지 않은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그 부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로 한번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25절부터 28절.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아까 이때 로마에서는 대부분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기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유는 뭐냐면 26절에 말하죠.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 고기들이 다 우상께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못 먹을 이유가 없다 이거. 그리고 믿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방인이 너를 집에 초대했다. 그래서 네가
좋은 사람들이 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집에서 고기를 내었을 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고. 그냥.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함께 고기를 먹는 자 중에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래요. 먹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위해서 너도 먹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예요.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먹어도 될 자리에서는 먹어라. 그러나 먹지 않아줘야 될 자리에서는 먹지 말아라.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주장이 어떤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찾아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부터 6절.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왜 먹어도 된다 묻지 말고 먹어라 하느냐면 오늘 4절부터 5절의 그 내용이에요.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게 참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것들을 신인 줄 알고 섬기기는 한다. 그러나 그게 실제로 신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신이랍시고 엎드려 절하지만 실제로는 어디다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무에 절하는 거고 어떤 바위에 절하는 거지 어떤 금칠한 인형에게 절하는 거지 실제로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네가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해서 안 먹으면 원론적인 얘기야. 안 먹게 되면 이건 뭘 인정하는 거냐면 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것 같대요? 인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아주 원론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은 없는 거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드렸다고 해서 나도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그걸 꺼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기본 중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그러니 모든 고기가 지들은 우상에게 바쳤답시도 바쳤지만 실제 모든 고기는 다 누구 거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 왜 못 먹느냐? 그게 뭐가 거기에 매여서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게 기본 전제란 말이에요. 전제.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못 먹을 이유 없습니다. 자, 다시 7절부터 9절까지 조금 더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해되세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결국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혹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우상에게 바쳐진다고 여기고 그걸 먹어야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하기 때문에 너는 꺼리낌 없이 그것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역시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우상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여기며 그 짓을 계속할 수 있으니 그런 자들 앞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런 자들도 아직 너 같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나는 자유롭다고 해서 그런 오해를 주면서까지 그걸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 못 먹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자리와 안 먹어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성숙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어떤 성숙함을 갖지 못하고 함부로 조금 가치관이 나랑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르다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면 그건 바울이 그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에게 범죄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성숙한 신앙을 어떻게 해요?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는 지금 꽤 오랫동안 이런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의 잣대를 늘 대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수없이 공격하고 결국은 끌어내거나 죽이는 이런 싸움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어떤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바른 위치에 서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게 보여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자꾸 목숨을 걸고 피를 튀기며 싸우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까 이제 첫 부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인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한국 교회 초기에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나는 절대 제사상에 절을 할 수 없고 나는 절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심과 각오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배척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지금의 견고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좋은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볼 때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원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상에서 절을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원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서 와서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절을 한다고 한들 문제될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문제될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분별 없이 절을 하고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그 조상이 실제로 와서 조상의 영이 음식을 먹고 잘 먹었다고 여길 때 조상들,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아직도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1차적으로 뭐예요? 먹어도 문제 안 되고 절을 해도 문제 안 되나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도 예전 많이 그런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누군가 믿는 자가 제사상에 절하면 도대체 믿음을 어디서 배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제사상에 절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긍휼히 바라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뒤로 손가락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 죄를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말처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가 조금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안내를 해주고 저가 하나님 알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자세가 앞서기 전에 뭐 저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집사래매, 우리는 이렇게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 뭐 목회자 가정이래, 근데 뭐 사업을 한대, 근데 주일에 장사를 한대, 그러면 믿음을 어디로 배운 거야? 이렇게 먼저 툭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식의 신앙에 아직 젖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신앙을 어떻게 풍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는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 지혜를 뭐예요? 발휘하는 문제예요. 발휘하는 문제. 저는 제사상 음식을 저희 처가는 예전에 제사를 드렸었으니까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워낙 관대하셨기 때문에 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를 힘들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제사상의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맛있잖아요. 잘 먹었죠. 잘 먹었죠.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볼 만한 가족이 일단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마찰이 생기는 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친척들은 귀신에게 그런 조상이 온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내가 음식을 자꾸 안 먹고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뭔가 다툼을 일어내는 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에 똑같이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먹는데 너는 왜 먹어? 이렇게 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이런 유의 문제가, 이런 유의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단 집단이 운영하는 회사의 음식이나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상담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삼육들을
맛있잖아요, 사실. 그게 두유 중에 제일 맛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모르고 즐겨 먹고 많이 사놓은 거예요. 많이 사놨는데 사놓고 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제7일 안식일 교단 거라는 걸 알고, 목사님, 이게 이단 거라는 걸 내가 알았는데 이게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제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맛있게 먹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좀 농담 반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신 건 먹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삼가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단의 제품이라면, 정말 이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면 몰라서 샀다면 쓰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알게 된 것이라면 삼가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 유예, 이런 것들은요, 조금 원론적으로 술과 담배의 문제에도 적용이 돼요. 물론 그건 조금 더 성경적인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쉽게 터치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도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이런 유와 조금 비슷하게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시는 자도 오셔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편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담배 펴도 상관없으니 예배하십시오라고 권장사항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피울 수 있으나 안 피우는 신앙으로 자라야 되고, 마실 수 있으나 안 마시는 신앙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 성숙한 것이지,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직 뭐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먼저 뭘 가져야 돼? 긍휼함을 갖는 게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 저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래서 뭘 먼저 이루어요?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왜 일단 그를 긍휼히 바라며 용납해 줘야 돼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 못하면 자꾸 지적하고 왜 그러냐고 질타하고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언젠가 그 안에 하나님이 신앙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세워가실 것이고, 언젠가는 알아서 끊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알아서 안 마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지혜 주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지 않게 툭 한번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쏘는 화살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나는 정말 선의에 차서 공의롭게 이기겠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그런 결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나무는 높게 뻗어서 아름답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나무는 높게 뻗진 않지만 많은 가지로 인해 아름답게도 하십니다. 어떤 나무는 휘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어떤 나무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한 송이 꽃이 피게 해서 아름답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나무가 다 높게 뻗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나무가 다 가지가 무성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여긴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한 자답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배 드린 자다운 삶의 흔적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들이 얼마나 가득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흔적들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다워지십시다. 예배하는 자다워지십시다. 성도다워지십시다. 더 말씀 안에 가까이 하면서 나의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의 가치관들이 뭐가 있는가를 늘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말씀 안에 계속 건강하게 가치관들을 하나하나 더 세워가면서 바울과 같이 더 성숙한, 그래서 주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납과 관용의 목소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이 더 가득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